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덮어 씌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삽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중간에 한 토막을 읽어서 그런데요.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은 그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달과 별이, 해가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꿈으로 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형제들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 형제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우리들의 형이 되려고냐? 네가 우리 엄마 아버지 위에 있으려고 하냐?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야, 너 가서 형들이 양떼들을 치는데 양떼들 잘 치고 있는지 어떤지 한번 봐라. 우리는 그 얘기를 할 때 되면 우리나라 생각을 해서 보통 양떼 친다고 하면 멀리 가봤자 한 4km 정도잖아요. 그죠? 요 정도 짧은 거리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때 뭐냐면 야곱이 어디에 살았냐면 헤브론에서 살았어요. 헤브론에서 살았는데 어디에서 양떼를 치냐가만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예루살렘까지가 66km, 22km. 예루살렘에서 세겜까지가 66km. 그러니까 거리가 거의 96km, 98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녀들이 양떼를 치기 위해서 풀을 쫓아서 멀리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면 심각한 곳이었거든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가족들을 다 데리고 형을 만나고 그다음 형이 먼저 가서 내가 뒤쫓아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와서 정착한 곳이 세겜이에요. 그래서 이 세겜에 살다가 이 세겜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세겜이라는 것은 세겜이라는 특출한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자기 부족들, 시족들을 데리고 쉽게 말하면 왕처럼 생활하는 곳이 세겜이에요. 그런데 이 세겜이 왕처럼 이 세겜 땅에서 세겜이 왕처럼 생활하는데 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한눈에 가버렸어요. 디나가 세겜 바깥에 어귀에서 살았는데 이 딸이 세겜 땅에 있는 이방인 친구 만나러 들어갔다가 그 세겜 땅에 들어갔더니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왕이니까 데려다가 강간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 놓고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곱한테 디나를 내겨줘라. 우리 결혼하려고 한다. 우리 딸도 너희들이 취하고 너들 딸도 우리가 취하고 우리 땅이 너들 땅이고 너들 땅이 우리 땅이고 서로 같이 이제 우리 하나 되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 세겜에서. 그랬더니 이거 심각한 고민인데 이 야곱의 아들 특히 레위와 유다가 그렇게 하자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할례 받을게. 그래서 세겜부터 시작해서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고 나면 3일째가 되면 이제 가죽이 우덕우덕 이렇게 붙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걷지를 못해요. 아파서 이렇게 피부가 이 옷에 걷히면 이때 들어가가지고 형제들이 이 유다와 그 다음에 레위가 가서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절체절명에 빠져 있을 때에 이렇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이 적이 되어 버린 야곱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너 그 세겜 땅 잊지 말고 나한테 약속했던 대로 베델로 올라오라. 그래서 베델로 갔던 이 세겜이 이런 심각한 과거가 있었던 곳이 세겜이에요. 근데 이곳에 아들들이 가서 양을 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낸 거예요. 요셉 너 가서 형들이 괜찮고 있는지 양을 제대로 치고 있는지 이방인들한테 어려움 당하고 있지 않는지 무슨 사고가 터지지 않았는지 나 한번 보고 와라.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세겜에 가가지고 이제 요셉이 가서 형들을 막 찾는데 없는 거예요. 이쪽에 가도 없고 저쪽에 가도 없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젊은 애가 청소년이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걸 보고 세겜 사람이 보고는 요셉을 불러가지고 너 뭘 찾냐 그랬더니 여기 우리 형들이 양치러 왔는데 형들 찾는다 그랬더니 그거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들 형들 여기서 양치다가 새로운 곳으로 갔다. 그거 어딥니까? 도단이라는 거예요. 도단을 간 거예요. 도단은 거기서부터 22km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단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야곱이 120km를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도단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10명의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고 야, 저 꿍쟁이가 온다. 저놈 죽이자 우리. 그래서 그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막 그랬어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거기에 있던 장자 루벤이 말을 합니다.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 우리 손에 피 묻히지는 말자. 일단은 잡아서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생각하자. 왜? 루벤은 기회 되면 아버지한테 요셉을 보낼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웅덩이에 집어넣고 이제 루벤이 자리를 피했을 때 형제들이 앉아 있을 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 보면 이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의 투소품, 몰약과 향품과 유황, 이 귀한 물품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파는 거예요. 이거는 가나안 땅에만 있고 애굽에는 없으니까 그 물품을 팔러 이제 장사로 가는 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이 10명의 형제들이 힌트를 얻은 거예요. 그래 우리 요셉 저놈을 애굽으로 팔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이게 다 된 거예요. 이게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미디안 장사꾼이 이제 지나가기 시작. 미디안 장사꾼이 지나가는 거예요. 미디안 장사꾼이 지나가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서 애국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이 형제들은 동생을 이렇게 팔고 난 다음에 그의 채색 옷을 빼앗아 가지고는 염소를 잡아서 피를 묻히고는 아버지한테 보낸 거예요. 아버지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도단에서 양을 치다가 이 피 묻은 이 옷을 주웠는데 아마 이게 요셉의 옷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고 야곱한테 가져왔더니 야곱이 보고는 이거 요셉은 맞다고 내 아들이 죽었다고 막 슬퍼하고 단식을 합니다. 이때 10명의 형제들이 아버지를 위로했으나 위로받지 아니하고 내가 음부로 내려가서 내 아들, 내가 죽어서 내 아들을 보리라고 하면서 그렇게 슬퍼한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요셉의 10명의 형들은 동생을 판 죄, 두 번째 아비를 속인 죄, 거짓에 잡힌 아비를 속인 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들이 깨달았든 깨닫지 못했든 요셉이 꾼 꿈은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거는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그 꿈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불신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시기하고 마음의 원한까지 쌓고 하는
그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듯이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나름대로의 죄를 짓게 되어지는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그것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아니하든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을 들든지 시험을 들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서 죄 짓는 사람이 훨씬 더 많지만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아버지 앞에서 내가 꿈귀를 들어보세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이 다 쉬게 합니다. 자식아 말하지 마. 그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네 우리 형이 되려고 하는 거야?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거야? 그런 말 하지 마.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도 아니하고 시험 들었지만은 요셉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41장의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에 바로가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데 7마리 파리한 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오고 나일강에서 살찐 7소가 올라옵니다. 살찐 소가 나일강 옆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 나일강에서 파리한 7소가 올라와서 살찐 7소를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런데 마른 7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데도 마른 소가 살찌질 않습니다. 상식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소는 초식식물인데 소가 소를 잡아먹는 꿈이에요. 7마리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아무가 얘기해 주지 않아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애굽에 사는 모든 박사들, 술사들, 지식인들 다 불러놓고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무도 해석을 못해. 왜? 당연하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책을 읽어도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올립니다. 야, 이것 좀 해줘라. 요셉이 한마디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들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얘기인지 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사건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로 다니엘서는 똑같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사들이 아무도 몰라요. 다니엘만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다 얘기를 하면서 소 7마리는 7년입니다. 살찐 소 7마리는 7년의 풍년입니다. 마른 소 7마리는 7년의 흉년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이고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흉년 때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그 바로 왕과 방백들 앞에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들은 다음에 이들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예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으니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 사슬에 목을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뭉클하지 않습니까? 어째 이런 바로 왕이 있으며 이런 방백들이 있을까? 근원도 없고 어디서 어떻게 공부했는지도 모르고 뭐가 어떤지도 모르는 요셉, 그에게 애굽을 다 이며 자기네 나라를 잘 다스려서 내 찾았을 때에 한 명도 굶겨 죽지 않도록 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 기저귀와 정치인들은 자주 갈아줄수록 좋다. 왜? 정치인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 목만 챙깁니다. 그래서 겉모술수가 심해지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고 하고 절대로 자기 권력들을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백성들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들이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애굽의 왕과 애굽의 대신들은 자기들 거 다 내려놓고 그 7년 흉년 올 때에 백성들 다 살려라. 죽으면 안 된다. 얼마나 멋있는 지도자들이에요. 저와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이런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국회의원들요, 4선만 하면 20년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5선만 하면 20년.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 통치한 사람도 박정희 대통령도 18년이에요. 장기 집권했다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들은 5선, 6선, 7선까지 해요. 안 내려놔요. 국민들은 상관없어요. 지금 이 도탄에 빠지고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다 빠져나가고 외국 기업들도 빠져나가는데 정치인들이 국민들 앞에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요셉에게 응답되었습니다. 몇 년 만에? 13년 만. 17살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30세가 되어서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본문 말씀에 대하여 시편 105편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 그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 훈련하고 연단하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셉에게는 주셨던 똑같은 말씀, 그 주셨던 말씀이 요셉에게는 13년 만에 응답되어졌는데 그 형제들에게는 22년 만에 성취되어졌습니다.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되려고 하냐? 네가 우리들을 다스리려고 하냐? 욕하며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들이 요셉이 30세가 되어지고 7년의 풍년이 되어지고 2년의 흉년이 되어졌을 때 그 요셉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제발 좀 쌀 주셔서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곡식 좀 줘서 살려달라고 무릎 꿇었던 것처럼 곡식단이 그를 향하여 절을 하였고 별들이 그를 향하여 절을 했던 것처럼 무려 그 말씀을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아니하든지 그 형제들에게는 22년 만에 성취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들은 이렇게 요셉 앞에 와서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39살, 17살의 믿음을 갖고 그 형들에게 팔렸던 그들 22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믿음 가진 자를 조롱하고 믿음 가진 자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성취되어지기까지 22년.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서 그 말씀이 말씀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톨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타락시켰을 때 하나님이 그 뱀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는 배로 것이며 그 말씀 한마디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뱀은 배를 바닥에 들며 기어다니고 그 말씀의 죄로 인하여 그 뱀의 죄로 인하여 그는 죄의 터널이 길게 지금까지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와에게 말합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 말씀 순간 하와는 잉태의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성도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부분 일반적으로 남편들이 중풍에 쓰러지고 누워있는 것과 여자보다 남편이 더 많아요. 몇 년씩 시골에서 누워있습니다. 맨날 하는 얘기가 저 인간 죽지도 않나, 저 인간 죽지도 않나. 죽는 게 도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1년도 못해서 그래서 누워있을 때가 좋았는데, 똥칠 때가 좋았는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10년 이상 오래 살면서 10년 동안 남편을 사모합니다. 수명에. 하나님의 말씀은 믿든지 안 믿든지 불신자이든 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는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땅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을 때까지 남자는 일하면서 살아요. 돈 잘 벌어 오다가도 은퇴하고 나면 천박구르기가 됩니다. 나가라고. 왜 집에 있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젊어서 잘 벌어 왔는데도 천덕꾸리게 됩니다. 하다 못해서 노인정이라고 나가야 되지. 안 그러면 집에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구박당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남자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내줬습니다.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비의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이슬이며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이며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종처럼 밭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에게 종처럼 생활해도 그가 하는 일에 풍성한 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인, 그에게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합니다. 선을 행하면 네가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어찌 선하게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주지 않겠느냐. 네가 선하게 잘못 예배를 못 드렸고 예배 중에 예배를 통해서 너가 시험에 들었고 고통에 빠진 것은 네가 선한 것이 아니고 네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너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들었는데 그 시험 가지고 왜 죽이려고 하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네 속에 있는 죄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시험 든 것 다스려라. 동생 죽이려고 하는 것 다스려라. 동생을 향한 시기 다스려라. 그걸 끊어라.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가인이 아벨에게 가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내 죄를 다스리란다. 내가 잘못 예배드려서 내가 시험 들었고 내가 악한 것이 있어서 죄가 들었고 시기가 찾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 죄를 다스리라고 한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죄를 다스린 것이 아니고 죄에 정복당해버렸습니다. 시험 들은 것에 정복당해버렸습니다. 악에 정복당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인을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자니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농사 짓는 자인데 땅에 농사를 지어도 땅이 효력을 내지 못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지 못하고 너는 땅에서 피하는 자가 되리라. 한 농사 짓는 자가 돌아다녀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즉시 이 말씀은 가인이 가는 곳곳마다 안 되기 시작합니다. 농사 짓는 곳마다 안 되기 시작합니다. 하는 일들마다 망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가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살다 지쳐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몸부림치며 호소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세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의 인생 망가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 가인이 깨닫는 것만 해도 축복이에요. 오늘날에는 이것을 못 깨닫는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도 역사가 없는. 사랑하는 성도님, 가인의 7대손 라멕이 말합니다. 가인에 대해 제가 가인이 죄를 짓고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시기하고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빠져버린 그 결과 자손에게 죄가 머물러졌고 고통이 빠져가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아니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취되어지는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축복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취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축복도 영원하고 죄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죄의 터널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10명의 형제들이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시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아들이 피에 저들이 묻혀놓고 이거 주웠다고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요셉 앞에 와서 무릎 꿇을 때가 요셉의 나이 39살, 22년. 그때가 야곱이 애굽에 갔을 나이 130세.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품에 안긴 나이가 147세. 애굽에서 37년. 동생을 팔고 22년 만에 하나님의 요셉에게 이루어졌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17년 동안 애굽에서 살고, 그러면 22년, 17년, 39년 39년 동안 이 10명의 형제들은 자기들이 잘못해서 저지른 그 죄의 벌을 서로 고통당하며 눈물 흘리며 가슴 졸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47세에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 다 장사를 지내고 야곱의 10명의 형제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않을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사람을 보내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라 하셨나니. 이들이 39년이나 지났는데도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 졸이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터널이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알든 모르든 교만의 죄도 터널도 길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도 터널이 길고 죄의 터널은 너무너무 길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 지은 죄의 터널이 정말로 깁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뱀은 지금까지 배워 기어다닙니다. 우리 주님 심판하실 때까지, 이 땅의 생명체가 다 사라질 때까지 마귀한테 이용당한 뱀의 죄는 주님 오실 때까지 땅바닥을 배로 기어다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담과 하와, 남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생해야 되고,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없어질 때까지 자녀를 놓아야 되고 수고를 해야 되는 죄의 터널은 짧은 것이 아니고 길고 긴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의 복을 가로채버렸습니다. 그 속인 죄로 인하여 야곱은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바단 아람에 가서 종처럼 살았고요. 결국은 돌아올 때 헤브론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세겜으로 가 있다가 딸이 강간당하는 비참함을 경험했고요. 그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10명의 형제들은 하나처럼 짜고 22년을 야곱을 속였습니다. 야곱은요, 애굽에 가서 130세가 되어서 바로 앞에서 말합니다. 내 수명이 연령이 130세야. 열조들에 비하면 미치지 못하였으나 수고와 슬픔 뿐이었나이다. 이용당하지 마세요.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말고, 거짓에 이용당하지 말고, 말씀하는 것에 이용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의 죄여, 그 터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배를 죄, 하나님이 회개하라 그러면 죄, 오히려 제 다스려진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의 죄, 결국 동생 아벨을 하지 못해야 될 일 죽여버린 죄, 그 죄는 그 람에게는 70배가 많아졌고 그 후손들은 대대로 저주와 고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고통의 터널은 너무 깁니다. 믿음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져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의 불순종한 죄든, 거짓과 교만과 미움으로 인한 죄든, 사단마귀 흑암의 세력 악한 것들에 이용당한 죄든, 속이고 팔고 복을 가로채는 죄든 죄값은 즉각적으로 나타나며 그 죄의 터널은 너무 길고 어렵고 힘들고 우리를 암울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은 즉각적으로 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보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축복은 우리 자손 1000대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의 말씀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2020년 셋째 주,
주연절 둘째 주 2020년 출발의 1월, 올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갑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속지 말고 이용당하지 말고 던져버리고 떨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갑절에 복이 있는, 그래서 믿음으로 복을 받아서 그 믿음의 복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줄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붙잡을 수 있고 쫓아갈 수 있게 하셔서 그 말씀이 삶 속에 생활 속에 성취되어지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